주변에 살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왜 돌아가셨을까를 연구했답니다. 공통분모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자. 내일 하자. 내일 해결하면 되지. 그래, 다음 주에 하는 거야. 다음 주에 부모님 찾아뵙고 내가 나이 들어 은퇴하면 그때 하자. 돈 많이 벌어 놓은 후에 그것들을 하자 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찾았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인정하다시피 내 마음대로 미래가 장래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다 되면 다 구의원, 시의원 되고, 그죠? 내 마음대로 다 되면 대통령도 다 하지.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내일은 꼭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왜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룰까? 내일로 왜 미룰까? 현대 심리학이나 행동과학에서 내가 할 일을 미루는 것, 이것은 어떤 상황이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감정관리의 문제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왜 감정관리의 문제로 보는지를 말씀 듣다 잘 들으시면 그것도 알고 왜 은혜를 얘기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티모시 피칠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은 더 나쁜 결과가 일어날 것을 알고도 하는 행동이다. 제가 경험상 가만히 보면 미루어서 잘 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런데 그걸 연기하고 미뤄서 더 잘 된 일은 거의 없어요. 불안하고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하자,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꼭 오늘 해야 되는가?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뇌가 있습니다. 이 뇌는 현재의 불편함, 그러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명령을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그래서 미루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다라고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행동경제학적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의 나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즐거움은 미래의 어떤 보장보다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런 즐거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행동 경제학에서는 현재 편향이라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미래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는, 그래서 당장의 문제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컨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르면 미래가 열리고 보장되고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지금 즐기는 것, 지금 술 마시고 화투 치고
그리고 내 취미를 즐기고, 어떤 분은 자전거를 타고 서핑을 하고 뭐 이런 취미를 즐기는 것이, 여행하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 조금 줄여주세요. 너무 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일이라도 하면 되잖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내일 하면 되잖아. 이 정도. 그래, 여러 날 중에 한 날, 한 사건을 가지고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 계속 변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는 거예요. 너 그래도 괜찮아. 너 누가 비판하겠냐? 괜찮아. 이렇게 자꾸 합리화시키는 명령을 이 뇌가, 우리의 뇌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인간학적인 입장에서도 인간은 원래부터 그런 걸 싫어해요. 부담스러운 거 싫어하지. 고통스러운 거 싫어하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고 하기보다는 감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이성과 감정이 싸우면 누가 이겨? 집에서 싸워봤잖아. 이성이 못 이깁니다. 감정이 이기죠. 조곤조곤 이렇게 하면 여보! 이거 한마디에 끝나는 거예요. 그죠? 감정이 이기는 거야. 가만히 있어! 이런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해보시고 당해보셨죠? 네, 감정이 이기는 거예요. 때문에 인간은 다른 환경 변화를 싫어하고 무거워 생각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걸 싫어해. 지금 이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고 욕망이고 상태다라고 보는 것이.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는 또 현상 유지하고자, 현상을 유지하는 거,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뇌에 대한 얘기를 해왔잖아요. 이 뇌는요, 크게 보면 이제 두 부류로 나눠. 전두엽에서 내는 명령이 있고 변연기에서 내는 명령이. 이거 이제 앞에서는요 이성적인 거예요. 어떤 계획에 대해, 절제에 대해, 책임에 대해서, 미래의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변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노출해요. 대립각을 세워요. 그리고 충돌을 하고요, 감정 앞세워서 얘기를 하죠. 전도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목사, 설교 준비를 미리미리 잘해. 그래야 되겠죠? 예.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면요, 이 변연계에서는 뭐 오늘은 피곤하잖아. 내일도 있는데, 모레도 있는데 뭘 지금부터 하려고 그래. 야, 오늘은 쉬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두엽이 명령한 쪽으로 돌아가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거의 다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야. 맞아. 오늘은 내가 참 힘들었어.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자.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사인데, 성가대인데, 은혜동선 참여했는데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성령 기도에 참여해서 막 부르짖고 그래야 되잖아. 이렇게 전두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연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안 간다고 큰일이 일어나냐? 그래,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가면 되지. 아니, 권사라고 꼭 가야 돼? 이렇게 자꾸 이제 별론거리를 만들고 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또 다른 뇌가 한다는 거예요. 일을 잘 이렇게 그때그때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꾸 미루는 사람들은요, 완벽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랍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에 대해 두려운 거예요.
조금 더 보완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놓고 그때 하자. 그게 더 낫잖아. 하다가 실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부추기는 거, 저는 그거를 싫어합니다. 일단은 해놔야 돼. 해놓고 수정하고 고치는 걸 저는 늘 우리 부격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해놓고 수정하고 이게 어차피 완벽하게 인간이 해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고쳐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걸요, 몇 번 고쳤을 것 같아요? 5번 고쳤습니다. 그냥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해놓고 또 수정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걸 왜 이렇게 표현했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바꾸고. 근데 그걸 자꾸 미루다 보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지 마라.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꾸 미루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완악한 자, 완고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그렇게 계속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자꾸 지연하고 미룬 사람이 하나 있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10번을 그런 분이 있잖아요. 바로왕. 하나님이 그걸 직접 언급하셔서 내가 완고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거역하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이걸 계속 했잖아요. 이브리서 3장 15절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미루는 거다. 미루지 마라. 제가 우리 같이 얘기하는, 우리 같이 사역하는 자들에게도 그 얘기하는데요, 자꾸 일을 미루잖아요. 그럼 다른 일이 생기면 쌓이잖아요. 스트레스예요. 그때 처리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돼요. 신학적으로 볼 때도 이 미룬다는 것은 인간의 타락 본성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미루는 이유는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정말 그래서가 아니라 그걸 피하고 싶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미루고,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 그 잠재의식 알고 있는 뇌가 자꾸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괜찮아, 그거 뭐 이번 한번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겠다라기보다는 현재의 어떤 일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는 데서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지금, 곧, 즉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걸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묻혀버리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경향이 너무 짙으니까, 인간 본성이 또 그러니까 오늘 해라, 지금 해라, 즉시 해라, 막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여기도 지금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에요.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단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마라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단은 그래야 맞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하나님을 믿지 마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사단이 어떻게 하죠? 사단은요, 그래, 나중에 해, 조금 이따 해, 내년부터 해라. 너 뭐 하라고 그래? 그러면 해야지, 내년부터 해. 근데 계속 내년입니다. 계속 미뤄요.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해봐도 그래요. 자꾸 미뤄요. 내가 다짐을 하지.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거기에 어디 있지? 어디 갔어? 박종영 집사님 어디 있어? 오늘 안 썼어요? 아까 드럼 쳤는데? 드럼 치고 어디 샜어? 거기 있어? 어디 있어? 손 들어봐. 성가대 쓴다고 저랑 얘기를 해서 제가 건면해갖고 쓴다고 자꾸 밀어 그래서 내가 막 계속 내가 결국 성가대 썼잖아요. 9월 달에 이 은혜 등산도 간다고 했어요. 박수 한번 해줘요. 근데 자기만 가는 게 어떤 집사님 또 있는데요. 강원도에 거기랑 얘기해가지고 그분도 간대. 아이고 참. 과장님 됐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역할을 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꾸만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도 계속 이렇게 미루고 연기하고 막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거. 언젠가나 내가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거 순종도 하고 다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마다 여기 성경 전체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일을 보장하겠느냐? 누가 해? 나 말고 누가 내일을 보장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뤄서는 안 돼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다음에 할게요. 조금 더 믿음이 커지고 깊어지만 할게. 그런 얘기 저는요 그냥 넘어가지만 저는 괄호 열고 그러고 싶지 이렇게 하고 갖다 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미루지 마세요. 그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하나님의 때를 그래야 만나는 거예요. 농부가요 씨 뿌릴 기회를 놓치면 1년을 망칩니다. 제가 농부의 아들이라 잘 알아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알아요. 새벽마다 새벽 예배 끝나면 삽질 하나 뒤다 딱 들고 한 바퀴 두시고 저녁에도 한 바퀴 또 두시고 때를 안 놓치려고 그때 피사리도 해야 되고. 피사리가 뭔지 알아요? 그래 물도 대줘야 되고 뺄 때 빼야 되고 막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에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늦게 신학을 늦게 했잖아요. 신학을 늦게 해보니까 젊은 애들하고 같이 이게 선의의 경쟁이잖아요. 힘들어요. 때를 놓쳐서 그런 거야. 할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고 그 시기와 때를 놓치지 않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은 뭐라?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천하 만사 전체가 다 때가 있는 거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 전체 66권을 보면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이것만 알면 이게 하나님 은혜 속에 은총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첫 번째,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보채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두 번째예요. 공식이야, 공식. 성경 전체의 공식이라니까. 첫 번째 뭐야?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기다리신다.
그래도 이거 말을 안 들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요, 다시 이렇게 기다려주다가 다시 경고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한 번일지 두 번일지는 몰라. 경고를 하시다가 그래도 안 하잖아요? 마지막 경고하시다. 그래도 안 하면 심판하시다. 이 과정에서 거꾸로 그거를 해서 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높여 주시더라. 이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다 있어.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를 보세요. 110년이요 기회했습니다. 11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배를 지려고 120년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당했잖아요. 그때도 계속 기회를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기도, 알았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요,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그래 이 못된 놈들 그러신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려 40년 동안 설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백성들은 그 음성을,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사야 55장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 전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 이 때는요, 이 때는 이런 때예요. 이게 찾아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만나리라, 내가 만나줄 거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찾아오면 만나줄 거야. 그런데 그런 기회를 계속 주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도 같이 내포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보면은 지금이 그때다, 만날 만한 때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까 얘기한 고린도서 말씀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를 강조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뭐예요? 불순종. 무서운 얘기예요. 불순종하고 견딘 사람 누구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까이 계실 때, 가까이 오셨을 때 내 손을 잡아주시려고 할 때를 놓치지 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성 얘기,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했잖아요. 공통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 놓치면 망하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대답할 차례예요. 언제 회개하고 순종할 겁니까? 언제 할 거예요?
결정하시기 바래요. 언제 용서하고 언제 헌신하고 언제 기도할 거예요? 언제 복음 전하고 언제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입니까? 언제요? 언제 할 거예요? 결정하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생각은요, 여러분 생각과 달라요. 넓이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오묘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이 달라요. 여호와의 길과 여러분의 길이 다른 거예요. 자꾸만 방향을 재설정하고 또 설정하고 또 바꾸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실 그때 놓치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안 되더라도, 정황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시간도 없고 그렇더라도 예배 먼저 드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행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